안녕하세요. 밤이 깊어가네요. 이 시간에 들려드릴 예시이야기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10. 토끼와 거북이. 겸손과 꾸준함의 영원한 경주. 아주 오랜 옛날, 태양이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따뜻하게 비추던 시절. 세상은 신비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숲속 주민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우쭐대던 토끼와 느릿느릿한 거북이의 영원한 경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즉, 겸손함과 꾸준함의 가치를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철학적인 서사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토끼는 숲속에서 가장 빠른 존재였습니다. 그의 털은 눈처럼 희고 부드러웠으며 뒷다리의 근육은 단단한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이 가진 속도에 대해 끝없는 자부심을 느꼈고 그 자부심은 점차 오만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숲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다른 동물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능력 때문에 토끼는 다른 느린 동물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늪지대의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거북이를 보면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북이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려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의 등딱지는 오랜 세월을 견딘 흔적으로 이끼가 끼어 있었고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의 인내심이 녹아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토끼는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늪지대 근처를 지나가다가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거북이는 커다란 돌을 밀고 가는 것처럼 힘겹게 풀잎 하나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크게 웃으며 거북이를 조롱했습니다. 이봐, 거북이, 네가 한 걸음 나아갈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3바퀴나 돌았을걸. 그렇게 느려서야 네가 대체 숲속에서 뭘 할 수 있겠나. 거북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수많은 조롱을 들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토끼의 오만함이 단순히 빠르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북이는 깊은 숨을 쉬고는 예기치 않은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토끼여, 네가 그렇게 빠르다면 나와 정식으로 경주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 숲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까지 누가 먼저 도달하는지 겨루어 보자. 숲속의 다른 동물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청설모는 도토리 줍는 것을 멈췄고 여우는 사냥을 잊었습니다. 토끼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습니다. 경주, 너와 나, 그것은 경주가 아니라 내가 널 기다리는 지루한 오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좋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내게 패배의 굴욕을 맛보게 해주마. 경주 당일, 아침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자 숲속 모든 동물들이 출발선에 모였습니다. 늙은 올빼미가 심판을 맡았고 길은 명확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시작! 올빼미의 외침이 숲에 울려 퍼지자마자 토끼는 쏜살같이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 마치 땅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토끼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잎이 잠시 휘어졌다가 다시 펴졌을 뿐이었습니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토끼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거북이는 여전히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끼처럼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북이는 자신의 전략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토끼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는 숲속을 달리면서 거북이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분명히 거북이는 지금 겨우 몇 미터 나아갔을 것이다. 내가 잠시 쉬어도
그가 결승선에 도착하려면 사흘은 걸릴 것이다. 토끼는 너무나 여유로웠기 때문에 경주를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그는 길가의 달콤한 클로버를 뜯어먹고 나비들과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토끼는 숲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경치 좋은 작은 언덕이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나뭇가지 사이로 해먹이 걸려 있었습니다. 토끼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싱거워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잠깐 눈만 붙이자. 거북이가 이 근처에 오려면 적어도 1시간이 걸릴 테니. 토끼는 해먹에 몸을 누였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은 완벽한 수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거북이를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느림보 거북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승리는 나의 것이다. 속도는 타고나는 것이니까. 이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감게 만들었고 토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토끼는 결승선에서 환호를 받고 있었고 거북이는 꿈틀거리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거북이는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둔했지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주변 환경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풀잎 한 포기,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자신이 느리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지속성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발을 내디딜 때마다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걸음 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등딱지에 담긴 무거운 무게는 그의 짐이 아니라 그의 결단력을 상징하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거북이는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잠들어 있는 중간 지점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해먹에 깊이 잠든 토끼를 보았습니다. 토끼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경주를 위해 준비된 듯한 싱싱한 당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잠시 멈출까 생각했습니다. 그를 깨워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계속해야 할까? 그러나 곧 거북이는 깨달았습니다. 토끼의 잠은 거북이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토끼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거북이는 토끼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아 계속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태양이 서쪽 하늘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토끼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한기에 잠이 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벌써 해가 지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잤단 말인가. 이제 토끼는 거북이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거북이는 훨씬 뒤처져 있어야 했습니다. 토끼는 급히 몸을 움직였고 그의 눈은 멀리 언덕 위 결승점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토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먼 언덕 꼭대기에 거대한 참나무 아래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의 중심에는 바로 거북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북이는 이미 끝낸 것입니다. 토끼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쥐어짜 내서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속도는 경주 시작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는 바람을 찢을 듯 달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토끼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거북이는 숨을 몰아쉬며 승리의 왕관을 받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숨을 헐떡이며 거북이 앞에 섰습니다. 그는 패배의 굴욕과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토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말했습니다.
토끼여, 네가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경계했더라면, 네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사용했더라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느림은 나의 한계가 아니다. 나의 꾸준함이 나의 무기다. 그리고 너의 빠름은 너의 강점이 아니라 너의 오만함이 그 강점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이후 토끼는 숲속에서 가장 겸손한 주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고 다른 느린 동물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북이에게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인생의 경주는 순간적인 폭발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진과 노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함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지며 숲속 모든 동물들에게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느린 발걸음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2. 선녀와 나무꾼. 잃어버린 날가옷과 영원한 그리움의 별.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존재인 선녀와 지상의 순수한 인간인 나무꾼의 비극적인 사랑과 욕망이 초래한 영원한 그리움에 대한 깊은 서사입니다. 조선시대, 울창한 숲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어느 깊은 산골에 착하지만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나무꾼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속은 금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생명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숲의 신령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나무꾼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작은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사슴을 덫에서 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슴은 고맙다는 듯 나무꾼을 한참 바라보더니 신비로운 눈빛을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나무꾼이 다시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을 때 갑자기 그를 구원했던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나무꾼님,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어요. 이 산을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에서 7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그들의 날개옷을 숨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로웠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사슴이 안내한 대로 깊은 숲속에 있는 영롱한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은 푸른 옥색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는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안개가 연못 위로 자욱하게 깔렸을 때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7명의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날개옷을 벗어 바위 위에 곱게 개어놓고는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며 연못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조언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선녀들의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옷 하나를 골라 깊은 숲속의 나무 밑에 숨겼습니다. 날개옷을 찾지 못한 막내 선녀는 당황했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른 6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지만 막내 선녀는 홀로 남아 차가운 바위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꾼은 숨겨진 곳에서 나와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날개옷을 숨긴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선녀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이제 없게 되자 점차 나무꾼의 순수함과 진실된 마음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하늘을 그리워했지만 나무꾼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둘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선녀는 지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무꾼은 그녀를 위해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들은 하늘의 맑은 기운과 땅의 강인함을 모두 물려받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완벽해 보였지만 나무꾼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속임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가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무꾼은 자신의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어머니로부터 사슴이 자신에게 했던 조언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절대 그녀에게 날개옷의 존재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이미 두 아이를 낳았고 선녀가 이제 자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선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고 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 선녀에게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날개옷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고해성사하듯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이제 우리는 두 아이를 가졌으니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속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그리움과 배신감,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날개옷을 조심스럽게 펼쳐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너무나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저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돌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늘의 존재이며 땅 위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선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고 나무꾼에게는 영원한 이별의 눈빛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날개옷을 입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비행은 너무나 빨라서 나무꾼이 손을 뻗어 잡으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밤하늘의 작은 별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연못계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욕심이 영원한 행복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나무꾼은 남겨진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사슴은 다시 나타나 나무꾼의 슬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하늘나라에서는 지상의 존재가 쉽게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녀님은 당신의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연못께서 울부짖었던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커다란 바가지옥은 두레박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연못에는 커다란 황금 바가지가 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주저 없이 두 아이를 안고 바가지에 올라탔습니다. 바가지는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하여 선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지상의 삶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무꾼은 지상의 어머니와 숲속의 자유로움을 그리워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그리움을 이해하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말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신비하여 구름 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가 어머니를 뵙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절대 이 말을 타고 땅 위에서 곡식을 밟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설레는 마음으로 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뜨거운 팥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나무꾼은 팥죽을 먹다가 말의 안장이 뜨거워진 것을 잊고 잠시 안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비로운 하늘의 말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고삐를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말은 실수로 어머니가 정성껏 키우던 밭의 곡식들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선녀의 경고를 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말이 곡식을 밟자마자 하늘의 법도가 깨졌고 말은 순식간에 땅의 기운에 오염되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무꾼은 말을 잡으려 했으나 말에서 뿜어져 나온 힘에 의해 몸이 뒤집히면서 땅으로 떨어졌고 그대로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다시 영원히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새, 즉 수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탉은 매일 새벽마다 우렁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꽃기요, 꽃기요. 그 소리는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선녀에게 다시 내려와 달라고 애원하는 나무꾼의 슬픈 외침이라고 전해집니다. 선녀는 남편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매일 아침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비극적인 메아리로 남아 인간의 욕망과 후회,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4일 홍길동전. 시대의 모순에 저항한 의적의 대서사.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의 사회적 모순과 차별에 맞서 싸운 영웅의 이야기이자 억압받는 민중의 염원이 투영된 한국 문학의 걸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활극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길동은 조선시대 세도가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홍판서는 당대의 권력자였으나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서자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정실 자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길동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한 번 들은 것은 모두 기억했고 무예에도 출중하여 10대 초반에 이미 당대 최고의 무사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특히 도술 마법을 익히는 데 탁월하여 순식간에 몸을 숨기거나 바람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에도 불구하고 길동에게는 단 하나의 족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자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길동을 아끼면서도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길동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내게는 재주를 마음껏 펼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슬픔과 분노는 길동의 가슴속에 깊은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길동의 비범함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실 부인의 아들인 이복형 홍인형은 길동이 가문을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홍인형은 하인들을 시켜 길동을 살해하려 했지만 길동은 이미 자신의 비범한 능력으로 이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길동은 이복형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더 이상 이 가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억압적인 사회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길동은 결국 깊은 밤, 슬픔에 잠긴 채 가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동은 낡은 도포를 걸치고 홀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신분 제도의 굴레에 갇힌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을 보았습니다. 조정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탐관놀이들은 부패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길동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불합리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길동은 전국을 유랑하며 자신의 뜻에 맞는 의로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강한 무술 실력과 지략, 그리고 도수를 바탕으로 활빈당 후오핀당이라는 의적 집단을 조직했습니다. 활빈당은 이름 그대로 가난한 백성을 살리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신속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부패한 관리들과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집을 찾아가 금품을 훔쳤고 그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동은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도수를 부려 신출귀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 혹은 신선의 제자라고 믿었습니다. 길동이 등장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길동의 명성은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를 홍도적이 아닌 홍의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조정은 길동의 존재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조정 관리들은 길동이 자신들의 부패를 폭로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왕은 길동을 체포하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동원했지만 길동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도수를 사용하여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을 수십 명 만들어내어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왕은 길동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비범한 인물임을 인정하고 길동에게 관직을 제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길동은 이 제안을 이런지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탐과 놀이를 벌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세상, 즉 서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길동의 요구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라 사회개혁이었습니다. 왕은 길동의 능력 때문에 마지못해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지만 길동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길동은 왕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은 현세의 왕조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활빈 당원들과 함께 조선 땅을 떠나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동은 배를 타고 머나먼 남쪽 바다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긴 항해 끝에 길동과 활빈 당원들은 율도국 율다오고이라는 신비로운 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율도국은 무법천지였고 백성들은 폭군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자신의 무술과 도술, 그리고 뛰어난 통치 능력을 발휘하여 폭군을 물리치고 율도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율도국에서 길동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분 차별이 없었고 백성들은 공평하게 재물을 나누었으며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길동은 조선을 떠나왔지만 그의 꿈은 조선의 백성들이 희망하는 이상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소외된 자들에게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길동이 율도국을 다스린 지 수십 년 후, 그는 자신이 이룬 왕국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길동전은 단순히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분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 정신을 상징하며
억압받는 민중이 갈망했던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영원히 되새기게 하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힘과 권력이 아닌 도덕적 용기와 순수한 정의만이 진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6. 신데렐라. 인내와 선량함이 부르는 기적의 연회. 신데렐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전 동화로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과 인내를 잃지 않는 선량한 주인공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평화롭고 부유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라였고, 그녀는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엘라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선량함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라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엘라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라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찾아주겠다는 생각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상냥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질투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두 딸, 아나스타샤와 드리지엘라가 있었는데 이 두 의붓자매 역시 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심술궂고 오만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엘라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엘라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빼앗았고 엘라를 한여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라에게는 다락방 구석에 낡은 방만이 허락되었고 그녀의 일과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집안일로 가득 찼습니다. 엘라는 매일 아궁이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재를 뒤집었으며 일했기 때문에 온몸이 늘 더러웠습니다. 심술궂은 의붓자매들은 그녀를 조롱하며 제투성이 신델라는 의미를 담아 신데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신데렐라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선량함과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복 가족에게조차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했고 집 주변의 작은 생쥐들과 새들을 친구 삼아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신데렐라의 영혼은 겉모습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변치 않는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성대한 무도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국왕은 자신의 외아들인 왕자에게 신붓감을 찾아주기 위해 왕국의 모든 미혼 여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데렐라의 집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의붓자매들은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를 준비하며 무도회에 갈 꿈에 부풀었습니다.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단호하게 그녀의 희망을 꺾었습니다. 네가 감히 무도회에 가겠다고. 제투성이 냄새를 풍기면서 왕자님을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네가 할 일은 우리 세 사람이 무도회에 갈 준비를 완벽하게 돕는 것이다. 신데렐라는 슬픔을 숨기고 묵묵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매들의 드레스를 수선하고 머리를 꾸며주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자매들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떠난 후 신데렐라는 홀로 남아 다락방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더니 신데렐라의 수호천사인 요정대모가 나타났습니다. 요정대모는 신데렐라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고통을 보듬어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울지 마라. 내 착한 아가야.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단다. 신데렐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정대모는 마법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호박을 순식간에 화려한 금빛 마차로 변신시켰고 생쥐들을 우아한 말로 낡은 쥐덫을 마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마법은 신데렐라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정대모가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자 신데렐라가 입고 있던 낡고 더러운 옷은 순식간에 하늘색 비단과 은실로 수놓인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투명하고 영롱한 유리구두가 신겨졌습니다. 요정대모는 신데렐라에게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마법은 자정 12시가 되면 풀린다. 시계가 12시를 치기 전에 반드시 왕궁을 떠나야 한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너는 다시 제투성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변할 것이다. 신데렐라는 데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생애 처음으로 마차에 올라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의 무도회장은 휘황찬란한 샹들리에와 화려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눈부셔서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춤을 청했고 신데렐라는 수줍게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자와 신데렐라는 밤새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우아함과 겸손함, 그리고 순수한 미소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신데렐라가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여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신데렐라 역시 왕자의 진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설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나마 비참한 현실을 잊고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행복하게 흘러갔고 신데렐라는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신데렐라는 요정대모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신데렐라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자가 놀라 그녀를 쫓았지만 신데렐라는 너무나 빨랐습니다. 궁궐 계단을 내려가던 신데렐라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발에 신겨있던 유리 구두 한 짝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마법이 풀리기 직전이었기에 뒤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12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다시 낡은 옷으로 변했고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생쥐로 돌아갔습니다. 신데렐라는 남은 한 짝의 유리구두를 품에 안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궁궐 계단에 남겨진 투명한 유리구두를 발견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왕국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왕자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유리구두가 맞는 발을 가진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겠다. 전국의 모든 처녀들에게 이 구두를 신겨보아라. 왕실의 관리들은 유리구두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관리들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의붓자매들은 유리구두를 보자마자 환호하며 자신이 그 구두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의 발은 아무리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구두에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매는 발가락을, 첫째 자매는 발 뒤꿈치를 잘라내서라도 구두를 신으려고 했으나 결국 구두는 그들의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실망하여 돌아가려 했을 때 신데렐라가 구석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새어머니는 기겁하며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왕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망설임 없이 유리 구두를 신었고 구두는 그녀의 발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신데렐라가 품고 있던 나머지 한 짝의 유리 구두를 꺼내 신자
그녀의 얼굴에서 재투성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도회에서 왕자와 춤을 추던 그 빛나는 아름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새어머니와 의붓자매들은 경악했고 그들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지만 이미 신데렐라의 운명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궁으로 인도되었고 왕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신이 찾던 여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곧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데렐라는 왕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배운 겸손과 선량함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보살폈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내면의 순수한 빛이 결국 가장 강력한 마법임을 증명하는 영원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5. 흥부와 놀부. 인과응보와 형제의 뼈아픈 교훈.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담으로 탐욕과 이기심의 끝없는 추락과 선량함이 가져오는 뜻밖의 보상을 대비시키며 권선징악 최은산 청의의 이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동시에 이는 훼손된 형제애와 그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형제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나 성품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형 놀부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 흥부는 마음이 비단처럼 곱고 순수했으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착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형 놀부는 모든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넓은 논밭과 재물을 혼자 차지하고 동생 흥부에게는 비가 새는 작은 오두막 한 채와 텅 빈 손만 남겨주었습니다. 흥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수많은 아이들을 부양해야 했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좀처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늘 배고팠고 흥부의 아내는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흥부는 염치불구하고 형 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놀부의 집은 기와집이었고 그 주변에는 쌀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흥부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형을 불렀습니다. 형님, 형수님. 아이들이 너무 굶주려서 염치 없지만 혹시 쌀 한 톨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국어를 보자마자 멸시 가득한 눈빛으로 문전박대했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너처럼 아이만 잔뜩 낳고 일할 생각은 안 하는 놈에게 줄 쌀은 없다. 네가 가난한 것은 모두 내 팔자 때문이니 내게 손 벌리지 마라. 놀부의 아내 역시 심술 굳게 달려나와 흥부의 뺨을 주걱으로 때리며 쌀 대신 매를 주었습니다. 흥부는 형의 모진 박대에 상처 입었지만 형과 형수를 원망하지 않고 눈물을 머금은 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흥부는 오두막 처마 밑에서 작은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제비 둥지에서 아기 제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탐욕스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둥지를 습격했고 어미 제비가 필사적으로 구렁이와 싸우는 과정에서 아기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흥부는 자신의 가난한 형편도 있고 다리가 부러진 아기 제비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는 아기 제비의 다리를 대나무 조각으로 부목을 대고 매일 먹이를 찾아 먹여주었습니다. 흥부 부부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아기 제비는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제비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때가 되자 제비는 흥부에게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흥부 부부는 제비의 무사 귀환을 빌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다음 해 봄, 작년에 흥부가 살려주었던 그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흥부 부부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정성껏 심었고 박씨는 곧 무럭무럭 자라나 커다란 박이 3개나 열렸습니다. 흥부 부부는 이 박들을 깨뜨려 죽을 끓여 먹을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흥부가 톱으로 첫 번째 박을 타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보화에 흥부 부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타자 박 속에서 아름다운 비단 옷과 귀한 가구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박을 타자 박 속에서 도포를 입은 신선들이 나와 흥부를 위해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흥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보물이 자신에게 온 축복임을 알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더욱 겸손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형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질투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흥부의 집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들었고 제비와 박씨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흥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달리 흥부의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놀부는 자신도 부자가 되기 위해 똑같은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해 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봄이 되자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 놀부는 제비가 둥지를 틀자마자 덫을 놓아 일부러 어미 제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비의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렸습니다. 제비가 고통스러워하자 놀부는 흥부가 했던 것처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제비가 남쪽 나라로 떠나기 전 놀부에게도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놀부는 자신이 흥부보다 더 많은 보물을 얻을 것이라 확신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박씨를 심었습니다. 다음 해 놀부의 밭에도 커다란 박이 3개 열렸습니다. 놀부는 잔치를 벌이듯 기쁜 마음으로 톱을 가져와 첫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이 열리자 놀부의 예상과 달리 금은 보화 대신 무서운 도깨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무시무시한 방망이를 휘두르며 놀부의 집안 살림을 부수고 놀부와 그의 아내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타자 박 속에서 파란 얼굴의 염라대왕을 모시는 저승사자들이 나왔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놀부에게 빚을 갚으라며 그가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죄목들을 읊었고 놀부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놀부 부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박을 타자 박 속에서 똥물과 오물을 뒤집어 쓴 악사들이 튀어나와 꽹과리를 치며 놀부 부부의 몸에 오물을 끼얹었습니다. 놀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집은 파괴되었고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 마지못해 동생 흥부를 찾아갔습니다. 놀부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흥부에게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흥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자마자 복수심이나 원망 대신 뜨거운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흥부는 놀부와 형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흥부는 자신이 얻은 재산을 형과 나누었고 놀부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놀부는 동생의 넓은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이후부터는 흥부를 도우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물을 얻는 과정이 중요하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행만이 진정한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적인 관계, 특히 형제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국 회복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이야기 6. 개구리 왕자. 외모 너머의 진실과 깨어진 맹세의 무게. 개구리 왕자 이야기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약속과 진실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유럽의 고전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모로 인한 편견과 쉽게 한 약속의 무게를 다루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옛날 옛적, 아름다운 성에 한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때로는 오만하고 변덕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특히 금으로 만들어진 공을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맑은 날이면 성 근처의 깊은 우물가에서 이 금공을 가지고 혼자 놀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평소처럼 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공을 깊은 우물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물은 너무나 깊어서 공주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주가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우물 속에서 끔찍하게 생긴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개구리의 피부는 축축했고 눈은 불쾌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공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주님,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우십니까?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요? 공주는 개구리가 말을 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오만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도울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가장 소중한 금공을 우물에 빠뜨렸단다. 네가 감히 그 공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개구리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주님의 금공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주는 당장 금공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개구리의 조건을 물었습니다. 개구리는 말했습니다. 제가 공주님의 공을 찾아드리면 공주님은 저를 당신의 친구로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공주님의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주님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저와 맹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주는 개구리의 흉측한 외모에 질렸지만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약속을 잊어버릴 생각으로 흔쾌히 맹세했습니다. 조다. 네가 내 공을 찾아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공주의 맹세를 듣자마자 개구리는 우물 속으로 깊이 잠수했고 잠시 후 금공을 입에 물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주는 금공을 되찾자마자 기쁨에 넘쳐 개구리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 황급히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개구리에게 한 맹세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물가에 홀로 남겨진 개구리는 슬픈 표정으로 공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공주와 왕, 그리고 신하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문 밖에서 철퍽철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우물가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야죠. 공주는 그 소리를 듣고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밖에는 흉측한 개구리 한 마리가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을 찾기 위해 거짓 약속을 했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말을 듣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딸아, 네가 아무리 왕궁의 공주라 해도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
하는 신성한 것이다. 네가 한 약속이니 어서 가서 그 개구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네 약속을 이행하거라. 왕의 준엄한 명령에 공주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개구리는 성큼성큼 식사 테이블까지 뛰어왔습니다. 개구리는 공주 옆에 의자에 앉아달라고 요구했고 공주가 황금 접시로 음식을 가져오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공주는 역겨움을 참으려 했지만 개구리가 자신을 향해 혀를 날름거릴 때마다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개구리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공주님의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고 싶습니다. 저를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공주는 이 말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이 흉측한 미물. 감히 네가 내 침대에서 잠을 자겠다고? 공주는 개구리를 들어 올려 벽난로에 던져버리려 했지만 왕이 다시 한번 엄하게 공주를 나무랐습니다. 결국 공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개구리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공주가 침대에 눕자 개구리는 침대 아래에 앉아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공주님, 침대 위로 저를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폐하께 가서 공주님이 약속을 어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는 분노와 혐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를 보자마자 그녀는 끔찍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공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나는 신성한 맹세를 했다. 외모가 어떻든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주는 깊은 숨을 쉬고 용기를 내어 개구리를 침대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개구리를 자신의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공주는 눈을 감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옆에는 개구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의 눈빛은 깊었고 옷차림은 기품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웃 왕국의 왕자입니다. 저는 사악한 마녀의 저주를 받아 개구리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왕족이 개구리인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3가지 약속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공주님은 외모에 대한 혐오감을 이겨내고 맹세를 지킴으로써 저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공주는 개구리를 벽에 던지려던 순간 이미 저주는 풀릴 뻔했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혐오감을 참고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진정한 마법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개구리의 흉측함은 공주의 오만함과 편견을 시험하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공주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개구리가 사실은 고귀한 왕자였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외모 너머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곧 결혼식을 올렸고 그들의 결혼은 왕국 전체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구리 왕자 이야기는 겉모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용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영원히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7. 오수계의 전설. 주인을 향한 충성과 희생의 불멸의 기록. 오수계의 전설은 한국의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인간을 향한 개의 숭고한 충성과 희생을 기리는 감동적인 민담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의리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깊은 서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전라도 오수의 오슈 가의 오 나무수 지역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학식이 깊었지만 가난하여 술을 즐겨 마시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직한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랐으며 선비가 어디를 가든 항상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선비는 이 개를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비는 이웃 마을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선비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만 깊은 취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밤길은 어두웠고 선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그만 숲속 외진 곳, 커다란 풀밭 위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충견은 주인이 잠든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잠든 곳 주변은 마른 풀과 억새풀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누군가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지나간 탓에 작은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잠든 선비 주변을 맹렬하게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충견은 잠든 주인을 깨우기 위해 짖고 코로 밀고 꼬리로 얼굴을 때렸지만 선비는 술에 너무 깊이 취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견은 공포 속에서도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선비의 옷자락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을 끌어내려 했지만 주인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위급한 순간, 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처에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는 주저하지 않고 개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전체를 차가운 물속에 담가 축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가장 맹렬하게 타오르는 곳으로 달려가 온몸에 묻은 물을 털어 불길을 껐습니다. 불을 끄는 행위는 맹렬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뜨거운 불길은 개의 몸에 닿았고 그의 털은 그을음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충견은 고통을 참고 다시 개천으로 달려가 물을 적시고 다시 돌아와 불을 끄는 행위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마침내 선비의 주변에 원형의 안전지대가 만들어졌고 불길은 더 이상 선비에게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불길을 진압한 충견은 이제 극도의 피로와 고통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온 힘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개는 주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주인이 잠든 곳 옆에 조용히 앉아 주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개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주인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술이 깬 선비는 주위가 온통 재와 연기로 뒤덮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불길 한가운데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선비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온몸이 화상으로 검게 변한 자신의 충직한 개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개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젖은 흙과 물을 묻힌 흔적들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주인을 구한 것입니다. 선비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술주정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선비는 개를 묻어주기 위해 양지 바른 곳을 찾았고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비는 개를 묻은 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잃었고 이 숭고한 희생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개가 묻힌 무덤가에 자신의 지팡이를 꽂고
맹세의 의미로 그 자리에서 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지팡이는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주인을 향한 개의 영원한 충성심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개가 묻히고 나무가 자란 마을을 개오에요 자와 나무수슈 자를 써서 오슈오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춘견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선비는 이후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그는 평생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이 오직 그 개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그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충성과 의리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오수개의 전설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이기심과 대비되는 동물적 충성의 순수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불멸의 교훈입니다. 이야기 8. 단군 신화. 하늘의 아들과 인간의 나라. 단군 신화는 한국 민족의 시원이자 건국 이념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고대 한국인들의 세계관,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이념을 반영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신인 환인에게는 아들 환웅환숑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하늘나라의 화려함과 영원한 평화 속에서 살았지만 늘 지상세계, 즉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상세계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인간들이 무리를 지어 살며 문명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상에 내려가 그들을 돕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염원을 품었습니다. 환웅은 아버지 환인에게 지상으로 내려가 세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진심 어린 소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환인은 환웅이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홍익인간 홍이린젠,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원대한 이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승낙하고 환웅에게 통치를 위한 세 가지 보물인 천부인 티엔푸인 3개를 내려주었습니다. 천부인은 통치의 상징이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환웅은 정의 부하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타이바이산, 오늘날 백두산으로 추정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셴탄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땅은 신시 셴시라고 불렸으며 환웅은 이곳에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환웅은 단순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바람을 주관하는 풍백펑보, 비를 주관하는 우사유시, 구름을 주관하는 운사은시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160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환웅의 통치는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 병을 치료하는 법, 도덕을 지키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신시의 백성들은 환웅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신시 근처의 동굴에 살고 있던 한 마리의 고믹숑과 한 마리의 호랑이 후가 환웅을 찾아와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환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간의 고통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웅은 그들의 소망이 진실됨을 알고 그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환웅은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 동굴 안에서만 지내야 한다. 만약 100일 동안 이 조건을 지킨다면 너희는 인간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쑥과 마늘을 받아들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좁고 어두웠으며 쑥과 마늘은 맛이 없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호랑이는 본성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인간이 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곰은 달랐습니다. 곰은 인내심이 강하고 우직했습니다. 그녀는 쑥과 마늘만 먹으며 캄캄한 동굴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곰은 21일 만에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환웅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 100일이 되는 날까지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되자 곰은 완전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웅녀총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웅녀는 인간이 되었지만 그녀는 배우자가 없어 홀로 외롭게 지냈습니다. 웅녀는 다시 신단수 아래로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웅은 웅녀의 순수함과 인내심에 감동하여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했습니다. 얼마 후 웅녀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단군왕검 탄준 왕젠입니다. 단군은 하늘의 아버지 환웅과 땅의 어머니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하늘의 지혜와 땅의 강인함을 모두 갖춘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단군왕검은 장성하여 기원전 2033년 마침내 아사달레이 시다이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조선자우센, 후세의 고조선구 조생이라 불리는 최초의 한국 국가였습니다. 단군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규범과 법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환웅의 이념을 이어받아 백성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단군은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단군은 통치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산신 샨센이 되어 백성들을 영원히 수호했다고 합니다. 단군 신화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인내곰의 인내와 혼기긴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문명이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고대 한국인들이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의 조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기록입니다. 이야기 9. 잭과 콩나무. 용기 있는 지혜와 탐험의 대가. 잭과 콩나무는 가난한 소년 잭이 기이한 마법의 콩을 통해 거인의 세계로 나아가 모험을 하고 결국 지혜와 용기로 부와 명예를 얻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대담한 선택이 상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옛날 옛적, 가난한 시골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겨진 유산이라곤 늙고 앙상한 젖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잭의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젖소마저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잭에게 젖소를 데리고 장터에 가서 최대한 좋은 값에 팔아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잭은 무거운 마음으로 젖소를 몰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잭은 신비로운 눈빛을 가진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잭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얘야, 내 젖소와 내가 가진 이 마법의 콩 5알을 바꾸지 않겠니? 이 콩은 평범한 콩이 아니란다. 이것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씨앗이지. 잭은 어머니의 경고를 잊고 노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잭은 어머니가 노인의 제안을 듣는다면 크게 화를 낼 것임을 알았지만 마법이라는 단어와 노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사로잡혀
젖소를 마법의 콩 5알과 맞바꾸었습니다. 잭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격분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고작 콩 5알 때문에 소중한 젖소를 팔아넘기다니. 어머니는 잭을 꾸짖고는 마법의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잭은 어머니의 화난 모습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밤새 후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잭은 눈을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간밤에 어머니가 던져버린 콩에서 거대한 콩나무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콩나무는 굵기가 집채만 했고 끝없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 구름을 뚫고 있었습니다. 잭은 호기심과 모험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거대한 콩나무 줄기를 타고 하늘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몇 시간 동안 콩나무를 올라 마침내 구름 위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구름 위에는 거대하고 낯선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성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잭은 떨리는 마음으로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는 모든 것이 인간의 수십 배 크기였습니다. 그곳에는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거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아내는 그나마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편이었지만 거인은 인간을 잡아먹는 잔인한 괴물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잭은 거인의 아내에게 간절히 음식과 은신처를 부탁했습니다. 거인의 아내는 잭을 불쌍히 여겨 잠깐 숨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인의 발소리는 천둥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산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거인은 코를 킁킁거리며 섬뜩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에, 피, 포, 푸는 인간의 냄새가 난다. 살았든 죽었든 그 피를 마셔 내 빵에 찍어 먹으리라. 거인의 아내가 잭을 숨겼고 거인은 의심을 풀고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거인은 자신의 보물을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화 자루였습니다. 거인은 금화를 세다가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잭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인의 자루에서 금화 몇 잎을 훔쳐 재빨리 콩나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잭과 어머니는 그 금화 덕분에 몇 달간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화는 곧 다 떨어졌고 잭은 다시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속이고 다시 콩나무를 기어올라 구름 위의 세계로 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잭은 다시 거인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 숨어 있었습니다. 거인이 돌아와 식사를 마친 후 이번에는 거위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이 거위는 특별했습니다. 거인이 황금알을 낳아라 라고 명령하자 거위는 즉시 순금으로 된 알을 낳았습니다. 잭은 거위의 마법을 보고 놀랐고 거인이 잠들자 거위를 재빨리 낚아채 콩나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덕분에 잭과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잭의 모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잭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콩나무를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잭은 거인의 아내 몰래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거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거인은 이번에 보물을 꺼내지 않고 신비로운 하프를 꺼냈습니다. 이 하프는 스스로 연주를 했습니다. 거인이 연주해라 라고 명령하자 하프는 천상의 선율을 연주했고 거인은 그 아름다운 소리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잭은 이 하프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프를 움켜쥐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프는 도난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듯 갑자기 주인님, 도둑이요? 깨어나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프의 비명에 거인은 잠에서 깨어났고 잭이 도망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인은 분노하여 잭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필사적으로 콩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갔고 거인 역시 거대한 몸을 이끌고 잭을 따라 콩나무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잭이 마침내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도끼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잭의 어머니는 아들의 뒤를 쫓아 거인의 발이 보이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잭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끼로 콩나무 줄기에 밑동을 찍었습니다. 콩나무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쓰러졌고 그 위에 매달려 내려오던 거인은 땅바닥에 떨어져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거인이 죽자 잭과 어머니는 비로소 안전해졌습니다. 잭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스스로 연주하는 마법의 하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잭은 이 불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어머니를 호강시키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잭과 콩나무 이야기는 잭의 초기 행동이 무모하고 어리석었을지라도 그가 하늘 위라는 미지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재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 도끼로 콩나무를 베는 행위 덕분에 결국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함과 지혜로운 결단력이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징합니다. 이야기 심청전, 지극한 효심과 신의 은총. 심청전은 한국의 고전소설이자 대표적인 효사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을 이루어낸다는 서사입니다. 아주 먼 옛날,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에 심학규신 봉사라는 눈먼 아버지와 그의 외동딸 심청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청의 어머니는 심청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심청은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의 유일한 빛이자 기둥이었습니다. 심청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효심이 깊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늘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심청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했으며 동냥을 하여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은 늘 풍요로웠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신봉사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거나 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봉사가 밤중에 길을 가다가 논두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몽은사멍 언씨의 스님 한 분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습니다. 봉사는 스님에게 간절히 매달려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신봉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봉사님, 부처님께 공양미 300 석삼발실 올리면 당신의 눈이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신봉사는 앞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눈이 멀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스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현실을 깨달은 신봉사는 절망했습니다. 가난한 그가 쌀 한 톨도 없는데 300석이라는 엄청난 양의 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는 자신이 헛된 약속을 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통곡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그 엄청난 쌀의 양에 근심했습니다. 심청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러도 좋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심청은 뱃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당수인 텅슈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선원들은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처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하고 있었으며
그 대가로 공양미 300석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심청은 단번에 선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원들은 심청의 아름다운 모습과 순수한 효심에 잠시 망설였지만 항해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했고 아버지가 공양미를 절에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심봉사는 딸이 어떻게 그 큰 쌀을 마련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자 심청은 마침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봉사는 딸의 고백을 듣고 미친 듯이 절규했습니다. 천가, 내 눈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내가 눈을 뜬다고 해도 너 없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보겠느냐? 차라리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너와 함께 사는 것이 낫다. 봉사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심청과 선원들의 계약은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심청은 눈물 짓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인당수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인당수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심청은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렸고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거센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심청이 인당수 깊은 물속으로 사라지자 선원들은 놀랍게도 더 이상의 풍랑 없이 순조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심청의 효심은 하늘과 윤광을 감동시켰습니다. 심청은 물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궁으로 인도되었고 용왕은 심청의 지극한 효심을 기려 그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용궁에서의 며칠 후 용왕은 심청을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윤광은 심청을 크고 아름다운 연꽃 봉오리에 태워 인당수 위로 띄워 보냈습니다. 마침 그 시각 인당수를 지나던 한 상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연꽃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연꽃을 궁궐로 가져갔습니다. 궁궐에서 연꽃 봉오리가 활짝 피어나자 그 속에서 심청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문은 곧 황제에게까지 전해졌고 황제는 심청의 고귀한 기품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녀를 황후로 맞이했습니다. 심청은 이제 황후가 되었지만 단 한순간도 눈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것이라 믿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황제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황후가 된 심청은 전국의 모든 맹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어주기를 청했습니다. 황제는 황후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맹인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봉사도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혹시나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잔치날, 황후 심청은 맹인들 사이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한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심청은 달려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심청입니다. 살아 있었어요. 심봉사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봉사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심봉사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그가 선 심청의 지극한 효심은 결국 하늘을 움직여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심봉사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며 심청은 지극한 효심과 겸손함으로 황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심청전은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실현하는 한국적 효의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며
진실된 마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영원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